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오늘 우리 에스더 4장을 보면 이제 유다인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된 날이 이제 정해졌고 모든 전국에 그 모든 왕의 조서와 명령이 이제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된 유다인들은 큰 두려움과 또 애통, 아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 물론 뭐 이렇게 그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민족이 말살된다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고 큰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굵은 벼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큰 애통을 하게 될 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 대궐 문 앞 광장에서 대궐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그 광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려졌고 왕후 에스더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닥을 불러서 보내서 이제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런 이 왕의 명령이 이러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왕후가 왕에게 가서 뭔가 좀 이 얘기를 좀 해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지만 또 에스더는 내가 지금 그 왕에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왕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면 안뜰에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금규를 내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근데 왕에게 내가 부름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은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하기를 너는 유다인 중에 홀로 그저 유다인이 아닌 것처럼 왕후가 돼갖고 혼자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분명한 것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될 것인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지금 네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의 말에 참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 수상원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도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다 몰라도 이 말은 전부 다 기억을 합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목숨 걸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에스더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는 유다인들에게 닥쳐져 있는 그 상황들, 환경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또 왕의 명령을 가지고 권위 있는 왕의 명령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면에서 보면 유다인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유다인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도 어느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처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이고 막을 수 없는 죽음, 이것이 바로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저 마음껏 유다인을 공격할 수 있겠고 또 뭐 특별히 유다인을 미워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한 탐심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 가도 누구도 말할 수 않는 합법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유다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어떤 환경, 두려운 환경이 온다면 과연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뭐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재난의 소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모르드게는 제일 첫 번째는 애통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이제 애통하고 그저 무수한 사람들이 그저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애통이 단순한 절망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애통이 하나님을 향한 애통,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애통과 금식이 되면 여기에서는 또 뭔가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는 그 애통과 금식이 결국은 자기만의 일이 아니고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더 에스더가 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제일 뭔가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에스더의 그 왕에게 나가서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에스더가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그 애통하는 중에서도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지혜롭게 생각해내고 결단하는 그런 모르드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애통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 시대의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낼 줄 아는 것, 지혜롭고 판단력 있는 그런 우리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데 참 이 에스더는 이 왕후가 되긴 했지만 이제 왕후가 되고 나서 아하수에로 제7년의 왕이 되고 지금 이 날짜는 12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편과 아내가 그냥 함께 지나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이 가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후궁을 새로운 여자를 얻고 그런 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왕후는 왕후이지만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이제 이 왕의 관심에서 이 에스더는 점점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왕의 관심도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심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왕에게 가서 뭔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왕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확신은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나는 법규를 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죽을 수도 있고 왕이 살려준다고 한들 왕이 내 말을 우리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이 말을 들어줄는지 안 들어줄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 왕에 대한 어떤 이 무관심이기도 하고 또 이게 뭔가 아직까지 분명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 여기에서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러면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한 이제 부탁을 하고 함께 금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피할 수 없는 문제 또 내 힘으로 결코 막아낼 수 없는 그 문제 그러한 문제가들이 다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애통 그리고 뭔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내는 그런 지혜로움과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에스더가 말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죽으면 그러면 죽는 것이고 12월 달에 죽거나 1월 달에 죽거나 불과 그냥 한 몇 개월 앞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이 에스더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어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참 목숨까지는 안 걸더라도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과연 진짜 생명 걸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뭔가 돈을 모으고 권력을 쟁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또 이 명예롭게 되고 그저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일에 목숨 걸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모든 순교자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목숨 건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라도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그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가서 잘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그 참 애매모호한 상태이기도 하고, 왕은 왕후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 왕이 점점 이 에스더를 잊어가는 그러한 상태, 무관심의 상태입니다. 뭔가 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는 무엇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뭔가. 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도 왕궁에 있기 때문에 왕 앞에 그냥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은 아무도 할 수도 없습니다. 대궐 문 앞에서부터 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왕후 에스더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 기회를 붙잡는 것, 기회를 찾는 것, 기회를 만드는 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기회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또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또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진짜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에스더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에 목숨 거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한 주가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을 기도회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전쟁을 잘 견뎌내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것을 날씨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영적 겨울과도 같았던 한국 교회 안에 영적 봄이 찾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